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내고 거리 나가 침대와 유유히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잡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세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러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되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도 사도들을 통한 기적과 이적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들었고 보았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공권력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 개의치 않고 더 불같이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실 때, 고통의 길을 걸어가실 때 볼 수 없었던 그런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통해 자신들과 늘 함께 있던 예수님을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켰다 하지 않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체가 누구인가, 기적과 이적,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누가는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이죠. 성도들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복음의 확산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의 반응 또한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교회의 공동체를 칭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 이 모든 일들은 불과 얼마 전 사람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하는, 또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들도 불과 얼마 전, 잡히시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함께했던,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사무치게 예수님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전했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면 그것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스치길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들이 사도들에게 나오는 것을 끊어하지 않고 다 나음을 얻는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고통받고 병든 모든 사람들, 귀신들로부터 괴로움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 나음을 얻는 기적,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것으로 충만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이런 사역들, 복음의 확산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에, 주께로 나아가는 것에 그들도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재현되는 것 같은 제자들의 이 사역에 박해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공동체에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미 4장 18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들은 경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했지만, 경고했지만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힘으로 이 제자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역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을 통해서 막히게 될까요?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옥에 갇혔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옥에서부터 밖으로 나온 것도 굉장히 간결하고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옥에서 나오는 일이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감옥에서 나오는 일, 단단히 문을 잠그고 있을 것이고 그 앞에서 단단히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을 텐데 그 앞에서 나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일 텐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말씀인데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셨던 가서 전하라,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시 전하게 하십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도망치게 하거나 숨거나 해야 할 텐데 사람들이 다 보이는 성전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가서 숨어라, 가서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제자들이 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감옥을 더 단단히 지켜보지만요, 그들은 얼마 전 단단히 지켰던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갇혀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빈 감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계속해서 제자들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잘 가두고 있었던, 그들이 잘 가두고 있는 줄 알았던 제자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제자들 잡을 때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잡을 때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제자들이 다시 잡히지 않게 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순순히 다시 잡혀집니다. 다시 종교 지도자 앞으로 나아가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담대함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역동적인 그 초대교회 현장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음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이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우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살게 하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일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해를 막으십니다. 단단히 잠긴 옥문을 여시고 나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옥문을 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고 제자들이 나가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아무런 방해도 없는데도 전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모습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붙잡힐 걸 알면서도, 다시 갇힐 걸 알면서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에 가서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으로 나아가,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세우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이유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큰 특권과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한, 그 복음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아래 살며 세우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 사명을 다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지 않도록 늘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오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또 이웃들에게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병철 장로님, 또 배선화 권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들 이루어지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복과 치료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